이 거금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종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주인이.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나눠주시고 이제 이 주인이 이제 멀리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 종들이 그 주인의 재산을 받았잖아요. 엄청난 돈. 이걸로 뭘 했나 보니까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속에다 묻어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돌아와서 남긴 종들은 아주 칭찬하고 잘했다고 또 승진까지 시켜줬어요. 그리고 1달란트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쫓아냈습니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게 이게 뭘까요? 그냥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어떤 내 친구가 데리고 와서 와보니까 사람들도 좋으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교제하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이, 중요한 건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천국을 들어가야 해요. 천국 가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교회를 다닌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 생명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여기 이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있는 자가 들어가니까. 생명.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을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은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흔적을 남겨요. 살아있는 건 자라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면 이 생명이 보여져야 해요. 우리 안에서. 열매로 보여집니다. 생명의 열매들이 보여져요. 그러니 이 달란트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인이 받아서 내가 무엇을 한다라는,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하려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걸 받았더니 되어지더라, 이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내 힘으로 받았으니까 이 은혜를 갚으려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받았으니까 그냥 되어져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생명 값으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명을 받았으니까 이 생명이 내 안에 자라잖아요. 자라면은 보이죠, 생명이 자라는 게. 그게 이제 열매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그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등에 등불이 꺼 있으면 안 됐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우리가 받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생명이 무엇인가 알아야지. 우리는 이거를 막 자라게 해서 열매가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데 생명을 주셨어. 생명을 주신 분은 뭔가 우리에게 뭔가를 보기를 원하세요. 주셨으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줄 알고 생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생명이 너무나 중요해요. 생명. 이 생명은요, 내 생명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래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이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내가 받아서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확히 얘기하면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 그런데 이 생명은 어디서 나왔냐?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이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죽어서 살아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애초에. 왜냐하면 이 생명이 없었잖아요, 애초에. 네. 내가 응애하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었어요. 진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네.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꺼지지 않게 이 생명 불을 잘 지펴서 꺼지지 않게 그리고 이 생명이 막 자라서 이제 되어져서 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서 보여질 때 우리는 5달란트도 남기고 2달란트도 남기고 이렇게 달란트를 각 사람에게 맞게 남겨서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고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걸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이 생명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장을 밖에 띄워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심장이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펌프질을 해야 살죠. 숨을 쉬고. 그런데 이 심장은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 이 생명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는데 이 생명이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십자가의 생명을 예수님께서 생명은 보이지 않잖아요. 나눠주셨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안에다 넣었어요. 그러니 그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함께 있죠. 나와 함께 있어요. 네, 그 생명이.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이죠. 부활하신 생명, 다시 살아나신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내 안에다 넣었어요. 밖에다 꺼내놓은 게 아니라 심장을 밖에다 꺼내놓은 게 아니라 내 안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임재 거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그러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게 교회 다니는 겁니다. 네,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닙니다.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우리가 어디서 교회 다닙니다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연합이 돼서 하나가 되어서 자라요. 자라. 생명은 자랍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인이 우리에게 은혜로 5달란트를 주셨다. 그러면 이거는 가만히 멈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는 자라나니까. 생명은 자라나잖아요. 쭉쭉쭉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게 생명으로 살아가자. 이 생명이 보여져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답이 나오죠. 이 생명이 보여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로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그냥 이 거금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해야지,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은 다 버리세요, 여러분. 네. 그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생각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보답하기 위해서 고마우니까.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더니 그 생명이 나에게서 쭉 자라나서 그게 되어지더라. 내 안에서 이 생명이 보여지더라. 네, 그렇죠.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드러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다들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내가 뭔가를 막 하시려고 하세요. 참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은혜 받으니까 은혜도 고맙고 또 사람들도 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니까 세상 사람들 같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 너무 귀한데 실은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도 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움직이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은. 생명이 막 나타나는데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쫙 올라올 수 있도록 내어 들으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죠. 내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내가 죽는 거,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죽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죽은 것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들, 이건 어둠으로부터 오는 것, 마귀로부터 오는 것,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죽음, 그리고 죄,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 뭐 여러 가지 쓴뿌리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못 박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의 존재는 변하지 않아요. 네.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또 죄를 지었을지라도 나는 그대로 의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딱 떨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나에게 너는 의인이야 라고 선포하셨으면 나는 계속 의인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제 죽은 생명을 가진 내가 있어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육체가 완전히 벗어지기까지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 전의 생명, 산자. 그러니 이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생명 앞에서 죽은 나. 네.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죽은 내가 있어요. 죽은 내가 있지만 나는 계속 죽은 나로 있었지만 이 죽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산자가 됐잖아요. 죽은 나와 그리고 산자, 산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은 나가 계속해서 죽어야 이 산 나의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살아있는 내가 자꾸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나와요. 내가 열심히 하면 내 한계로밖에 할 수 없지만 내가 죽어야 한계 없이 무한한 하나님의, 끝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뻗어옵니다. 우리는 이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능력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으로 살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받기 전에요,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은요, 우리 엄청난 거짓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정말 진짜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세상은 완전히 거짓, 속임이 너무나 체계적으로 거짓이 쫙 짜여 있어서 진짜 이 거짓이 진짜고 진짜가 거짓이고 구분이 안 가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 거짓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우리에게. 결국 우리가 이 거짓은 파멸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다 세상에서는 다 한 번씩 파멸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이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을 했어도 배신당하고,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해서 행복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뭐 돈, 건강, 뭐 자녀 모든 걸 다 채워놔도 거기서 또 배신당하고 모든 게 다 완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죽음을 딱 한번 체험을 했습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생명을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 거짓의 삶에서 막다른, 결국은 끝까지 막 코너로 몰려가다가 거기서 완전히 그냥 탁 파괴돼서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었지?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지? 부서졌지? 이유가 다 있어요. 그건 다 진리가 아니라 다 거짓 안에서 살았고, 추구했고, 관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거짓이 결국은 나를 코너로 몰아내서 그냥 더 이상 어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거기서 건져내시는 걸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거기서 손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빼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예. 그렇게 왔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을 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이 도덕과 윤리, 이건 옳은 거다, 이건 틀린 거다, 이런 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면 계속 우리는 또 어느 한 선에서 또 파멸을 하게 돼요. 네.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 받았으니까. 그래야 자꾸 우리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도덕과 윤리,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추구하는 잘하는 거, 그건 성공을 추구해요. 잘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안 되면 뭐가 잘못되고 이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돼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면 다시 털털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 대신. 네. 생명이니까. 네. 생명은 죽지 않고 쭉 생명이 살아있으면,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 마음은 항상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도 겪고, 그러면서, 또 인간관계를 배우잖아요. 싸우면서 배우고, 또 힘든 일을 겪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배우고, 이러면서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생명은 모든 걸 다 겪어내야 돼요. 치러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다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에서 다 부서지고 깨지고 왔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다 좋은 일만 생길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이에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수행을 해서 얻어내는 도덕과 윤리의 수행 종교가 아니에요. 수행의 종교라면 내 힘과 노력으로 막 해서 어떻게든지 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생명을 받았잖아요.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생명을 딱 던져주셨으면 그건 이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을 이제 우리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자라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거짓의 것들로 죽어서 왔어요. 거짓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실은 우리가 추구하는 게. 돈을 번다고 했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를 다 채워줬습니까? 돈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더 불행했던 적이 많잖아요. 잠깐, 기쁨은 잠깐이었지만 힘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쭉쭉쭉쭉 이제 자라게 하려면, 죽은 자의 삶에서, 세상에서 죽은 자의 삶에서 생명 안에서 살아있는 자의 삶으로 돌아오면은 분명히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변화가 있어요. 네. 이제 죽은 삶을 더 이상 안 살아요. 그럼 우리 이제 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부서지고 하나씩 버려져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바뀌어지는 과정에서 안 되어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우리가 잘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때로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자꾸 또 내 안에는 또 죄가 또 자꾸 그렇죠. 죄를 또 짓잖아요. 우리 항상 그게 고민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또 죄를 지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왜일까요? 네. 우리가 생명이 자라는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다 쭉 이제 거쳐야 되는 거, 지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전에는 이게 죄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진리 앞에서 딱 거울 앞에 딱 서 보니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보여. 나의 허물이 보이고. 전에는 몰랐던 이런 막 어두움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이 쫙 어둠 가운데 비춰지니까, 생명의 빛이. 진리의 거울이 딱 나를 비추니까 내 허물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더 죄인인 것 같아.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이게 죄인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는 쭉 지나가면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쭉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막 빛이 막 비춰지니까 또 막 뭐가 막 잔뜩 오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던 창고들, 더러운 것들, 그리고 막 뿌리채 막 뭐가 막 고여서 쓴 뿌리가 잔뜩 거기에 심겨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었다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거 쫙 생각을 했는데 막 죄도 더 내가 죄인인 것 같고, 그리고 뭐 어떨 때는 또 가끔씩 물론 기도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고민이잖아요. 네.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네. 주님이 너무 침묵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지?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다고 우리가 절망하는가? 절망하면서 지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가 그런 모든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생명은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네. 때로는 침묵하는 것 같고 내버려두고 내 모든 막 악과 내 죄와 모든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나의 바람들이 다 산산이 다 조각나고 여러분, 네. 이러는 것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생명이에요. 생명 안에 답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생명이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과정입니다, 이게. 네. 생명이 자라는 과정, 내가 죽고 하나님의 생명,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이걸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빨리 내가 죽어야 되겠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빨리 나오고, 그런데 또 이 생명이라는 건 그래요.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왜 자꾸 퇴보가 되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생명이 뭔가 이 달란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받은 이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생명이 자꾸 열매를 맺고 우리 삶에 풍성하게 뭔가 보여지고 계속 보여져야 되는데 나는 계속 낙오되고 있어. 계속 퇴보하고 있어. 네. 우리가 그래서 이걸 생명에서 찾아야 합니다. 답을. 이게 생명이 꼭 자라는구나. 생명이 자라도록 이 길을 막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쭉쭉 뻗어나가도록 내가 그걸 쫙 막고 있으면 생명이 쭉 자라다가 거기서 쭉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많은 일들이 생겨도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에. 우리는 생명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